보고 싶은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려면 그냥 육안으로 보면 되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만원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는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다시 설명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 아노센이라는 말을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이라는 말을 거듭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마도 위로부터를 뜻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같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아노센을 똑같은 단어 아노센을 그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여기에서 예수께서 언급하는 출생은 일종의 제2의 출생을 말하는데 그것은 거듭이라는 번역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첫 번째 출생하는 것과 같은 반복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곧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물에 대한 언급은 물에 잠그는 침례를 암시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세나파 사람들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더욱이 여러 달 동안 요한은 요단강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더 우월한 의를 과시했던 바리새인들은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회개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니고데모는 요한의 말을 들었고 또한 물로 받는 침례와 성령으로 받는 침례에 관한 그의 진술도 들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 태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생애에 이르지 못하는 저는 누구든지 부적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 즉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죄를 초월해 살기 때문에 또 살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며 죄를 범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증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나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께서 단언하신 것을 니고데모가 들었다면 별로 놀라운 이유가 없겠지만은 사려 깊은 유대인인 자기가 구원의 범주 밖에 서 있다는 것 가르침은 새롭고도 불안케 하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2년 반 후에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의 여부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덕적인 모습으로 판가름해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지의 여부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덕적인 모습으로 판가름해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같은 문제에 관하여 바울의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회심과 거듭남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길을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따랐던 신앙으로 다시 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에게 부패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교리의 기초를 둔 신앙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전의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합니다. 마귀는 사도시대에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품성과 습관과 습성이 열등하게 꼴지어졌고 또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과들이 불행한 성격의 발달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종교는 향상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변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화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의 실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즉 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 있는 그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영감에 그린 신물교훈 11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되며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성화되고 그 양심은 각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향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깁니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에 이제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주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하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놀랍게도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밖이 몹시 추워서 그러는데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묻던 병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도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차례에 앉아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찾아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득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득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펄럭펄럭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몹시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득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득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자기는 맨 바닥에 자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득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지혜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득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자기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알몸으로 문득병 환자를 꼭 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득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이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이 사람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다 보니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었으니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코 집주인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득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가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이 집주인인 프란시스코는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성도는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득병 환자에게 분칠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린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의 이 기도는 우리가 노래로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프란시스코처럼 본성으로는 문둥병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란시스코처럼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꼭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다시금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꼭 그곳에 갈 수 있는 소망까지 갖도록 해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까지 꼭 데리고 가 주셔서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